계기일식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계기일식 관련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눈으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심판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심판에서 건져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 이 말씀 잘하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고 할 때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설마 그러다 한 방에 그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날은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때, 그 시는 정확한 때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천기를 하늘 보고 비 온다 날씨 어떻다 할 수 있듯이 분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어요? 지금처럼 눈 뜨고 있는 거? 지금 조시는 분 있나? 지금처럼 눈 뜨고 있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총선 끝나고 되게 충격적인 걸 정말 봤어요. 정말로 취하는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취하는구나. 마치 세월호에서 우리 세월호 가라앉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애들 영상 맞죠? 근데 가슴 아프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그냥 아유 뭐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나오고 문제 없다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나오고 그대로 그냥 침몰된 애들 그렇게 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 총선 끝나고 사역자들이 메시지 나눈 걸 제가 몇 개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역자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영적으로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점점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확 가더라고요. 그냥 때가 가까울수록 그냥 확 가는 거예요. 저게 취하는 거구나. 되게 두렵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취하게 하신다고. 잔을 먹여서 여러분이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예수님께서 엑기스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오늘 두 가지 잡을 건데 이겁니다. 자, 24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배도, 배교, 인본주의 등등 여러 가지들 계속 우리가 주의하면서 진리의 사랑으로 한다고 마음 지키면서 해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들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년째 듣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제 개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깨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깨어납니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겠다.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깨어나고 5초 뒤에 다시 자. 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당장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래. 바로 잠들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반도에 핵전쟁 심판 난다고 지금 20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부터 거의 20년이죠. 그러면 막 하나님께 전화기 하시면 개인 사석자리건 어디건 막 전화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어나요. 순간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막 깨어나는 게 당장 한두 달 내로 지금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깨어나요. 막 깨어나고 그러고 있다가 한두 달 지나면 잠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세상 길로 더 심하게 확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깨우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계속 흔드시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부분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전하는 통로로서 보게 된 개인 경험상으로는 그걸 들을 때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보일 때는 순간 깨어나는데 자기 생각에 되게 짧게 생각하나 봐요.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런가 봐. 한두 달, 몇 달 지나다가 딱 보면은 다시 더 깊게 잠든 사람도 있고. 제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깊게 잠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소리 또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저 예전에도 그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결국에는요, 그분들이 깨어난 것처럼 보이나 그분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난 게 아니라 그냥 큰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그렇게 보이니 죽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몸뚱아리 아끼고자 하는 그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순간 깬 척 된 거예요. 순간 깬 것 같아 보인 거예요. 하지만 깬 게 아니라 육신의 어려움이 당장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그냥 잠드는 정도가 아니라 쭉 갑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확증되는 걸 할 수 있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제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개기일식과 이 내용 쭉 나눴잖아요. 이거 보고 또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40일 뒤에 당장 뭐가 벌어질 줄 알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하나님께 깨우시면 깨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난 신부로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곳곳 가운데 수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요 순간 갑자기 각성된 듯 하다가 또 더 심하게 잠들어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개기일식과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잠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잠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쭉 핍박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난리가 벌어지는 이때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을 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나중에 이제 벌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겉옷도 챙기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거 말씀하시죠? 자,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끝에 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끝은 아니라 해서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문 앞에 왔다는 걸 알아라. 내가 곧 온다는 걸 알아라. 문 앞에 있다는 걸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들지 마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때를. 이게 잠들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때를 모르니까 모르겠다. 잠들란 소리가 아니고 깨어있으란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대요. 잠자고 있으니까, 취해 있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가 나중에 벌어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받아들여요. 보통 제가 보니까 당장도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당장 말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물론 때를 모르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휴거인 걸 알게 됐어. 만약에 일주일 뒤 휴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뒤 휴거야. 당장 일주일 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남은 일주일 동안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봐야지 이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결산의 때인데 태도가 지금 같을까요? 아니면 확 깨어날까요? 깨어나겠죠? 그 일주일 뒤에 휴거라고 생각해서 깨어나는 것처럼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일주일 그렇게 있어보고 일주일 있다가 또 아니잖아 그러고 더 깊게 잠드시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그런 상태로 계속.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온다 라고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깨어있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성경에는 깨어있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실제 믿는 거예요. 곧 정말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정말 곧 오신다,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일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더디 온다, 나중에 온다라고,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잠드는 거예요. 깨어나고 잠드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거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지? 어느 때일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다고 그럼 나중에겠지, 이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릿속에 시나리오 쓰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나리오. 말씀 보고 요건 요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 말씀만 진짜 딱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 우리 현실에서 보는 시나리오들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건 시간이 지나보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면 문제가 뭐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시나리오 쓰고 있다, 내 시나리오대로 안 되잖아요. 내 시나리오대로. 그러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잠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게 임한다 그래도 다 제껴버리는, 어둠의 면역을 맞아버리는 그런 지경. 마치 다미선 교회가 휴거 난리 쳐갖고 90년대에 막 그 쇼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불발이 됐어. 그들의 시나리오였거든요. 시나리오.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된 것을 기대하던 것이 불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교회에서 휴거, 주님 다시 오심 얘기하면 일단 깨어나자라는 개념보다는 저 다미선교회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기쁘고 설레는 소리가 아니에요. 꺼려지는 소리, 부담되는 소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던 안 흘리셨던 그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입술로 고백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은밀한 중에 누구도 안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내 목숨이라도 주님 드리고 싶다, 이거밖에 드릴 게 없다, 주님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그 은밀한 중에 고백하셨을 때 있죠. 그 주님이 그 설레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고백, 그 마음이 우리는 그때 있고 생활하다 보면 약간 지났잖아요. 주님은 항상 그 마음으로, 그 설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간 사랑에 부어졌고 순간 주님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기꺼이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주님에게 계속이고 실제이고 지금까지 계속이었어요. 그 마음에 신랑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부인 저 여러분 데리고 오겠다고. 그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은밀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나도 너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 증거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이분은 우리에게 속해 오고 싶어 하시지. 여러분 이 세상 보기에 좋으세요? 막 미련이 막 남으세요? 막 계속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쭉 살고 싶으세요? 안 믿는 이 세상 애들도, 제가 어제도 만났더니 안 믿는 이 세상 애들도 자기 세상 살고 싶지가 않다, 더 이상 내 세상고 끝난다 막 그랬더니 세상에 미련이 없대. 이 세상 너무 악하고 안 믿는 친구인데 다 거짓말하고 맨날 뭐하고, 자기는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대.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요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게 우리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빨리 건져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혹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신랑을 이 끔찍한 곳에 내버려 두고 있고 이거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데리고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은밀한 중에 잠깐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그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잠들지 마십시다. 잠자라고 하는 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때는 정확히 모른다, 이게 잠자라고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나중에 오겠지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잠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주님 설레는 마음으로 곧 오시지, 주님 곧 오시지, 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게 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는 막 내 몸뚱아리 아끼겠다고, 평상시에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던 분들이 막 몸 아끼겠다고 별의별 그 종교적 열심을, 자기 있는 종교성 그대로 막 부를 때, 종교성은 사실 눈살 찌푸려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 종교성 다 부린다고 해서 그 얼마나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종교성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다 때려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밭에 갈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 데려가신다잖아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뿔을 든 게 아니라 하늘에 뿔을 두고, 여러분 깨어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 있으시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오늘 잠깐 내용을 좀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볼 건데요. 기억나시죠? 2023년 10월 14일 날 미국에 있었던 개기일식,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의 코르푸스 크리스티를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통해서 영광을, 마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걸 쭉 나눴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쳐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어요. 그 장막절, 초막절 끝나는 안식일 제8일째, 장막절 제8일째 애굽에서 건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했던 그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앞에 춤추듯 그대로 하고 있던 그 상황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 아이압 있죠. 아이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도의 집들의 어미입니다. 어미. 전 세계에 있는 기도의 집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나라에서 가장 깨어있는 기독교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24시간 기도하는 집단이거든. 자칭. 하지만 실상은 슬프게도 무슨 24시간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흐름, 우리가 계속 마지막 기회부터 쭉 봐왔던 이 흐름,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치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이렇게 시작, 그리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이 이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위에 있는 것들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위에서 찍으면요, 이게 성전산입니다. 왜 성전산이냐? 성전이 있던 언덕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친 곳, 우리 다윗이 자기 그 인구수 세고 막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사 바치는 곳, 그곳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첫 번째 제일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무너지고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로 다시 세워졌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필두 일어서서 다시 세웠던 제2 성전. 헤롯이 나중에 증축은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저 금색 뚜껑 있는 게 항상 사진을 찍으면 예루살렘 하면 등장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저게 뭐냐?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Dome of Rock. 바위의 돔. 이슬람 사이트입니다. 이슬람 성지입니다. 이슬람 성지. 요즘 폭동나 있는 건데, 여기가 뭐라고 되냐면요, 이게 돔 오브 락이에요. 바위의 돔.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게 알아크사라고 하는 무슬림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알아크사 모스크 사원이죠. 자, 이 둘 다 성전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성전산을 그냥 알아크사라 그래요. 알락사. 알라크사 사원은 이건데 그냥 통틀어서 이 성전산을 그냥 알라크사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저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데고,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그 성전이 있을 그곳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알라크사인데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쳐들어갔던 그 공격의 이름을 뭐라고, 이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마스가 알아크사의 홍수예요. 알아크사의 홍수.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작전명에. 알아크사의 홍수입니다. 이름이 무슨 뜻일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훼손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명조차 알-아크사의 홍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번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김태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 갑자기 섬광탄이 번쩍거리며 사방으로 터집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진입을 해 둥기로 앉아있는 신도들을 마구 때립니다. 이스라엘은 무장한 채 사원에 숨어든 팔레스타인 참배객들을 사원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팔레스타인은 무고한 참배객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1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알-아크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양측의 충돌은 매년 반복되고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 모두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려던 장소이자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 이슬람인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이슬람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무력을 통해 인접국인 요르단으로부터 가져갔지만
알-아크사의 모스크 사원의 경내에서는 이슬람 신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대인들은 성전 산 바깥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해왔고 올해엔 수차례 일부 극우 정치인을 포함해 이스라엘인들이 기습적으로 사원 경내에서 기도해 이슬람 측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الاقتحامات الواسعة صباح اليوم للمسجد الأقصى المبارك من المستوطنين ومشاركة وزراء متطرفين في حكومة الاحتلال تصعيد خطير للحرب الدينية وانتهاك لكل القوانين. 하마스의 이번 기습이 16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따른 경제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정상화로 인한 고립 우려와 이란의 배후 지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종교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알-아크사가 충돌의 뇌관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과연 전쟁을 왜 냈을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소문들이 뭐예요? 이름이 알-아크사 작전이라고 하니 아마 알-아크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보복으로 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란이 뒤에서 사주한 게 아닐까? 혹은 미국 필두로 지금 트럼프가 맺었던 그 평화협정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이 막 같이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거 싫어갖고 때린 게 아닌가, 방해하려고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작전명이 알-아크사 하니까 뭘까 하고 넘어갔을 그때, 자 10월 7일 공격한 날로부터 100일 되는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00일 되는 때 하마스의 대변인 중 하나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100일 기념으로. 그때 왜 하마스가 공격을 했는지를 밝힙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거 저거 폭력 조장한다 그래갖고 잘려갖고 아주 부분만 발췌했어요. أمام كل العالم تارة بسحق كبريائه والرد على عنجهيته في 7 من أكتوبر وتارة بمواجهة بطشه وإجرامه في معركة أسطورية تبدو من نسج الخيال ودرب المستحيل. نعود 100 يوم إلى الوراء نذكر بعدوان بلغ أقصى مداه على مسرانا وأقصانا وبدأ تقسيمه الزماني والمكاني فعلا وأحضرت البقرات الحمر تطبيقا لخرافة دينية مقيتة مصممة للعدوان على مشاعر أمة كاملة في قلب عروبتها ومسرى نبيها ومعراجه إلى السماء. 지금 얘네가 뭐라고 해요? 공격한 이유가 이스라엘이요 붉은 암송아지들을 수입했기 때문에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이유예요. 하마스가 밝히는 공격의 이유, 이스라엘의 붉은 암송아지를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거다. 그게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싫어서. 무슨 뜻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가 송아지여야 돼요. 늙어서도 안 돼. 송아지, 한 3살 정도 된 송아지. 근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흠이 없냐, 털 중에 흰 털이나 검은 털, 붉은색이 아닌 털이 단 한 가닥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붉은 암송아지는요 여지껏 역사 동안, 이스라엘 전체 수천 년 역사 동안 딱 9마리 있었어요. 딱 9마리밖에 없었어요. 이 송아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자 이게 시체들 만지거나 뭐 다른 부정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부정함을 어떻게 씻냐, 이 붉은 암송아지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로 태워서 나온 그 재 있죠, 재를 물에 섞어서 그 물로 씻고 물로 뿌림을 당하면 그 부정함이 제해져요. 아니면 부정함이 안 제해져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이 물을 만드는 데 쓸 건데 그게 곧 속죄제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해질 것이지만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어디를 더럽힌대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질 것은 이걸 정결케 안 한 사람,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하고도 이 붉은 소로 만든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래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
반드시 이걸 깨끗하게 거기에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붉은 소의 재로 재에 섞은 물로 씻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영원한 율례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송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붉은 송아지. 그런데 여지껏 인류 역사상 딱 9마리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9번 이거 제사 드린 게 다예요. 이스라엘에 수천 년 동안.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이 후복은 5마리가 도착했어요. 후복은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털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빨간 거예요. 그래, 애기들이고 송아지.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 9월 이 소식들 간간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2년 9월 뉴스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뭐냐면 성전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해요. 성전 회복 기대. 이거는 2023년 작년 5월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붉은 암송아지가 곧 성년이 된다. 여지껏 문제가 없는데 이제 1년 뒤까지 이 털에 흠이 없다. 5마리 중에 1마리라도, 지금 5마리 다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 1마리라도 흠이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024년에 성전 의식 치를 듯. 성전 의식이 템플 서비스입니다. 템플 서비스. 성전 제사. 성전 제사. 이 붉은 소를 두고 2024년에 이걸 치를 수도 있겠다, 치를 듯 하다라고 작년 5월 달에 얘기했어요. 지금 몇 년도예요? 이로부터 1년 뒤 이들이 얘기했던 성전 의식을 치를까 말까, 치를 거다 내년에 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소문과 진짜와 가짜, 허와실이 난무하기 때문에 소문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나눈 내용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영상을 좀 볼게요. 재작년 2022년 9월 뉴스입니다.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ashes of the red heifer would be used to purify water from the Gihon spring in the city of David. Just a few ashes could purify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That water can be then purify priests from any contact with a dead body, so they can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자, 유대교에 이제 옛날에 이제 유명한 랍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10번째 소가 등장하면 그때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게 유대교 안에 있는 자기네들만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번째 소가 이제 등장하면 신나겠죠. 아, 메시아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결국에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어쨌든 이게 2022년 9월 뉴스고요. 자, 근데 이런 소들이 중동 전쟁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대체. 왜 하마스가 그렇게까지 전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데, 왜 이 붉은 소가 무슨 상관인가? 볼게요. The conflict in Gaza now entering its 6th month. The Israeli operation to root out Hamas terrorists there has resulted in the deaths of 30,000 Palestinians and 242 Israeli soldiers. The war started after Hamas attacked Israel on October 7th, killing almost 1,200 people and taking nearly 230 hostage, some still in captivity. Despite the deadly outcome across the region, one trigger for the Hamas rampage has been widely overlooked. Chris Livesay has the story from Jerusalem. The infamous October 7 massacre that sparked a war. But one confounding yet eye-opening motive has escaped the headlines. In a recent speech, a Hamas spokesman blamed the Jews for bringing red cows to the Holy Land. The cows he's talking about at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are these. Red heifers, to be precise. Some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y're the key to rebuilding the historic Jewish temple in Jerusalem and to beckoning the Messiah. To understand, you have to go back nearly 2,000 years when the ancient Romans destroyed the last temple in the city. To rebuild it, these believers point to the Bible's book of Numbers. It commands the Israelites to sacrifice a red heifer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Only then can the temple rise again. Caring for them on an Israeli settlement in the West Bank is Yitzhak Mamo. So we have here, after a long research, we find in Texas Red Angus, flying them 7,000 miles to Israel. A massive altar already awaits, where the heifers are to be burned.
According to some believers, the ceremony needs to be performed right here o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once stood. But something else now stands in its place. The Dome of the Rock and Al-Aqsa Mosque, among the holiest sites in Islam. Today, only Muslims are allowed inside, but that's not stopping Jewish activists outside. Once you got it, you started here. 6 days a week, Melissa Jane Kronfeld leads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who defiantly pray, as close as armed guards permit. It's not about the destruction of Islamic holy sites. It is about preserving this place and being guardians over the house of God for all people. So you're happy with it where it is? No, it's going to go 100%, but I believe it's going to go. It's 100%. Yeah, the whole thing's going to go. We have to build a temple. When you say that Dome of the Rock has to go, MJ, it's hard for me to imagine something more incendiary.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Middle East seems pretty destabilized right now, and the war, if I'm not mistaken, is already here. To be clear, hers is a dream not shared by the Israeli government or by the vast majority of Israelis and Jews, but it's been enough to incite numerous Islamist groups. Hamas has dubbed its October 7 assault on Israel the Al-Aqsa Wave and has the Dome of the Rock on its emblem. But this is sacred ground to billions of Muslims globally, not just Hamas terrorists, stresses Imam Mustafa Abu Sway of Al-Aqsa Mosque.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So you'll find reaction from Indonesia to Toronto to New York. That's really given.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and the Muslims today are 2 billion people. Simply by performing these acts, are these Jewish activists kicking a hornet's nest? They are. A hornet's nest they're kicking all the way to Capitol Hill. So good to see you here in the nation's capital. Those sacred cows were showcased in Washington at a recent prayer gathering. Many evangelicals believe these red heifers will usher Christ's second coming. We need the Messiah to come, right? So for me, the red heifer is red for the blood of Jesus Christ. Back in the West Bank, Mamo says the ceremony could take place any day. But can you understand why Hamas could be outraged by something like this? I cannot understand that even if they are right, why they have to slaughter and rape people to win their war. Terrorists have been attacking us before we ever dreamed of these cows, he reflects. They don't need them as an excuse to kill. For CBS Saturday Morning, Chris Livesay, Jerusalem. 자, 이게 올해 3월 2일 날 방영된 미국 CBS의 기사입니다. 한국 CBS가 아니니까 화내지 마세요. 자, 이제 이건 이스라엘 내부의 언론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자, 하마스의 대변인 아부 우바이다. 그 가면 쓰는 그 아저씨 있죠, 닌자. 그게 아부 우바이다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붉은소를 수입한 후에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붉은소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번역, 한글 그냥 그 구글 발번역인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시간당. 아부 우바이다가 전쟁 100일째, 자, 10월 7일 잔악한 행위의 실제 원인, 즉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알라카 모스크의 철거로 이어질 종교적 각성의 길에 가고 있다는 하마스 지도부의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 그러니까 붉은소 들여와서 이것들이 알라크사 밀어버리고 성전 세울 거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격을 10월 7일 날. 그래서 자, 이 분쟁의 기원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 분쟁이 났다. 이 근본에는 붉은 암송아지 때문인데, 만약에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암송아지 하나를 희생을 해서 죄를 가지고 그걸 정결의식을 완성한다면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알라크사 모스크를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은 요즘은 조금 많이 가는데 원래 예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아예 안 갔어요. 유대인들이 왜 안 가냐? 거기가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어디에 지성소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부정한 몸으로 올라갔다가 지성소 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성전산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까 봤듯이 약간 극우 우익이라 그럴게요. 이런 유대인들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전에는 아예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지성소가 있던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 혹시 지나가다 밟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안 갔는데, 만약에 이 붉은소 제사가 완성이 돼갖고 이게 쫙 뿌려진다.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되냐? 무슬림들 입장에서 이놈들이 이제 막 끼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성전산에. 일단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경전 미슈나라고 있죠. 미슈나에 보면, 자, 암송아지에 보면 어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안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5마리가 지금 있는데 5마리나 지금 있는데 이건 정말 의외다. 정말 예외적이고 상징적이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세속적, 우리는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속적 입장을 이스라엘 정부가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붉은 암송아지의 반입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주목할 만한 여의를 보여왔으며 우파, 좌파 정부 모두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이러한 헌신은 국가 정책에 대한 종교적 고려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기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 사람이 한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러진 않아요. 종교적 유대인들, 오르토독스 주라 그러죠. 릴리지어스 주라 그러죠. 이 사람들만 정통 유대인 혹은 종교적 유대인 이 사람들만 이렇게 열심을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인 세속적 세큘러 주, 그냥 막 세상 사는 아저씨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거의 유럽 마귀 수준으로 삽니다. 마귀라고 죄송해요. 유럽인들 수준으로 세속적으로 삽니다. 그 세속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 쓰면서 뭐라 하냐면 유대인인데 스스로 이래요. 아니, 우리 세속 유대인들은 신경도 안 쓰고 알지도 못하는 걸 저 무슬림들이 오히려 알아서 이게 난리를 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세속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죽은 자의 부정을 정결케 한 후에 성전산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는 유대인의 무리. 자, 이 우리의 대응은 아랍인, 학자, 이런 하마스 같은 살인자 모두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니 그들의 검은 마음의 두려움을 던져주소서. 이렇게 기도로 끝냅니다. 지금 우리가 붉은 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발작을 했다. 이것들이 하나님 저 검은 마음에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더 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직진 유월절 제사를 쭉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대인 기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이해한 채로 작년 뉴스를 한번 볼게요.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들은 1살 반에서 2살 사이입니다. 암소들은 최소 3살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 한 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에서 치러져야 하며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12년 전에 확보된 이 땅은 2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ed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이츠하크 마무 랍비는 제3성전 건립을 목표로 하는 5분의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마모 랍비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조엘 로젠버그 작가는 제3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ews are divided, actually, between does the Messiah himself have to come and build the temple, or do you build the temple and the Messiah comes? So among those Jews, Israelis who care, that's actually, they'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mps. I think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don't care, and actually would get a little worried of talk of a third temple because we already have enough trouble. 로젠버그 작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Those who think about it and those who don't. Most Christians, I think, don't think about the third temple, but those who do believe that it will be built before Jesus returns for the second coming, not necessarily before the rapture, but definitely before the second coming, and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over that third temple during the tribulation and try to rule the world from there. Could it happen in our lifetime? That to me is intriguing. I think we don't know, but there are some Jews who are really making, as you're reporting on, preparations to get ready for that moment, and that's something to watch close. 스틴스는 2024년 6월절에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제3성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작년 뉴스인데 언제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치른대요? 이들 말에 의하면 2024년 6월절에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죠? 2024년 6월절 그거 언제인 줄 아세요? 다음 주요. 아 이번 주인가? 예. 네. 하여튼 4월 내에요. 이들의 계획에 의하면 이게 또 인터넷 미국에서는 또 막 이슈예요 지금 막 붉은소 관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허와 실이 있어요. 그러면 4월 달이면 다 됐죠? 만약에 정말 4월 달에 드리면 다 됐어요. 다음 주에요 6월절. 와. 그럼 이들의 계획대로 6월절에 드려진다 붉은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마스가 싫다고 때린 거예요. 10월 7일 날. 물론 여러분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그들의 의도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께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붉은소 제사의 날짜가 확정됐다. 다큐멘트 서밋이 문서가 제출됐다. 공식적으로 22일날 4월 22일날 제다 드리겠다고 공서 제포됐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그 집회 신청서 같은 거 있죠? 집회할 때 집회 신청서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3월 말에 제출된 건데 이것을 중심으로 막 인터넷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뭐냐? 4월 22일 날 제사가 드려진다. 그래서 경찰한테 보호해달라고 집회 신청서까지 이미 제출했다 라고 얘기하는 뉴스들이 지금 한창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신청 단체가요,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사람들은, 붉은소 이 관련자들은 어디 기관 사람들이냐면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연구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산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단체예요. 산으로 돌아가는 길. 이름만 딱 들어도 어디 산이에요? 성전산인데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아주 강력하신 약간 광화문 뛰쳐나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체죠. 아마 우익 단체로 추정이 돼요, 보니까. 뭐 이스라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해오던 거예요. 6월절 행사. 그 붉은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장소는 어디냐? 성전산이에요. 장소는 성전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뭐 이게 허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이름 딱 보면 추정하기로 우익입니다. 우익. 성전산 우리가 들어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집단의 성향을 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들이 신청은 성전산에서 할 거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거 허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마치 붉은소 제사를 4월 22일 날 드리는 것처럼 해갖고 막 이게 이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365 뉴스, 옛날에 뭐 이스라엘 브레이킹 뉴스인가 같은 뭐 그런 에 대한 원로 기자예요. 이분이 최근 이게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붉은소 제사 드린다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세상 말로 뚜껑이 날아가셔서 지금 그 방송을 키신 거예요. 언제? 3월 31일 날, 얼마 전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런지. The Temple Institute has been working to bring back the red heifer for more than a dozen years. All of a sudden, it's becoming hot on the internet, and it is all lies. The red heifer ceremony will not happen on Passover. There are no plans. It may only be burned at a specific spot on the Mount of Olives. The Mount of Olives has a lot of graves. Priests may not go into a cemetery. So a special boardwalk has to be built so that they are walking above the graves and not on the graves. They showed a picture of an altar, this big white thing. It is not an altar. It's made out of metal. The altar is made out of
uncut stones and plastered over, and it may only stand on the Temple Mount. The one you see in all the pictures is in a place called Mitzvah Yericho, nowhere near the Temple Mount. It's not kosher for use, and you don't need an altar for the red heifer. Just a pile of wood. Also, having the ashes of the red heifer does not require us to build the third temple. Anyone who says so is ignorant. Also, we do not need a temple in order to start the temple service. We only need an altar, which is a pile of uncut stones, and point them to the Temple Mount, and they make a pile of stones. We can do sacrifices. People who think that people who say that we're going to build the temple next week because we have the red heifer, they are ignorant, they are lying, and they're trying to cause a war. Yes, we're so close. We're so close to bringing back the temple service. We're so close to seeing the final redemption. They are the obstacle, are these lies. This is the chance after 2,000 years to bring back the red heifer, and these evil people are lying about it. It will not happen this Passover. 예시가 뭐래요? 예시는 되게 친해요. 그 성전 연구소랑 또 이 관계자들이랑 엄청 친한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니네가 자꾸 인터넷에서 거짓말 뿌려대니까 하마스가 이것 때문에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니네가 지금 그렇게 거짓말 뿌려대는 건 전쟁을 유발할 뿐이다. 오히려 정말 때가 가까웠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진짜 가깝게 다 됐다. 우리 준비 거의 끝났다. 근데 니네가 자꾸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 바람에 그렇게 조장하는 바람에 전쟁만 유발되지 니네가 회방꾼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6월절에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왜 드렸다가 지금 소도 지금 죽일 판인데 하마스가 보니까 소도 찾아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CBS 미국 뉴스에 보니까 하얀 거 재단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할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뻥이라고. 그 쇠로 돼 있는데 실제 재단은 뭐만 있으면 돼? 나무 장작 더미만 세워놓고 걷다가 하면 된다.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그게 필요하지 그런 재단 쇠 섞인 거 율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에 의하면 성전산이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샀잖아요. 땅까지. 거기서 무덤이 있으니까는 그냥 이게 약간 좀 높이 세워갖고 이 무덤 요것만 안 밟게 제대장들 지나갈 수 있게만 요렇게 해갖고 가서 거기 다듬지 않는 돌 놔두고 거기 위에 나무 장작 두고 그냥 붉은 소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한 15살 이상은 돼야 된다. 왜? 아니 애기들이면 이거 지금 소를 잡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사가 사실 우리가 제사를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제사 드리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사지 제사 엄청 장난 아닌 거거든요. 피 튀기고 막 난리 처절하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나이가 최소 15살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힘이 필요하니까 등등 얘기들로 이번 6월절에 제사 안 드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뿌려갖고 제발 무슨 뭐 4월 22일 날 제사 드린다 그래갖고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뚜껑 날아가셔갖고 니네 때문에 우리 전쟁 나게 생겼다 지금. 자, CBS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CBS 아까 뉴스 보면요 모든 언론이 그렇지만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 뉴스에 보면 얘네 때문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제단은요 그 하얀색 보여준 건 뭐냐면 미츠바 여리고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연습용인 것 같아요. 우리 제사장 할 사람들 연습용. 근데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율법 어디 있는지 아시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정 깨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자꾸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짓기 전에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성전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전 없이도 드리던 제사를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안으로 옮긴 것 뿐이지 성전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매일 제사 혹은 성전 제사라 그럴게요. 이 제사가 그냥 다듬지 않는 돌만 있으면 나무 이렇게 올려갖고 제사 드리면 된다, 제사장이.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뭐라고 되냐면 성전산에 보이는 것. 이건 이들이 추가한 믿음이에요, 성경보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성전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나거든요. 지금 막 하마스가 난리치고 뭐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4월 22일 날 붉은소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아까 그 경찰 집회 신고서 있죠? 그거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고 이 붉은소 제사 드린 사람들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붉은소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기로 극우 단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성전산 우리 거 다 돌아가야 된다, 이 사람들. 근데 그 붉은소 제사 언제 드려질까요? 송아지일 때 드려집니다. 성년이 되면 안 돼요. 송아지일 때만 드려질 수 있어요. 언제? 붉은소 제사 아무 때나 드려도 돼요. 아무 때나. 그러면 지금 불안하죠? 그러면 그냥 준비만 되면 원래는 사람들 다 부르려고 했는데 됐고 필요 없고 쟤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후딱 하룻밤 만에 후딱 해갖고 딱 새벽에 그냥 번제하고 쟤만 갖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들어질까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중에 벌어져요? 아니면 조만간 벌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벌어질 거예요. 왜? 송아지 때 해야 되니까. 송아지 때. 이게 여러분들 잠들게 만드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런 시시콜콜해보지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이 뉴스들만 보고 막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는 이런 것만 막 유튜브에서 떠도는 얘기만 듣고 4월 22일 날 이거 확정이래 그랬다가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확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잠깐 육적으로 깨어난 분들이 4월 20일 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잠들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벌어질 일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4월 22일 날 제사 드리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그 서류, 돌아다니는 서류도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잠깐 보고 그렇대 그래갖고 잠깐 깨어난 듯 하다가 그게 안 벌어지면 잠드는 영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만큼은 언제지 몰라요. 근데 준비가 됐대요 안 됐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냥 딱 새벽에 몰래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언제든. 그래갖고 야 영상만 찍어놓고 야 봐라 이거 우리 붉은 소다 재 뿌려 가. 그 예수님께 다 완성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쉐카인의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과 말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밀한 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교통하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몸으로 휘장같이 찢으셔갖고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이미 가능한 건데 이들은 붉은 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 육적으로 지금 뭐 종교적으로 무슬림들이나 유대교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까지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성전 이 사람 말대로 성전이 굳이 안 지어져도 성전 제사는 지금도 가능하다. 근데 성전이 성경에 보면 지어질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활동하니까. 이게 성전의 그림입니다. 성전. 제3성전. 성전에 대해서 이게 성전 사이트거든요. 제3성전 공식 사이트예요. 여러분 그림들인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에 올라온 그림들입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 제3성전. 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거룩한가요? 아니면 보기에 가증한가요? 뭔가 느낌이 딱 보니까 이게 거룩한 느낌보다 이게 이런 느낌? 이 사진들 여러분 여기에 막 참여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막 이거 짓겠다고 막 모금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줄 알고, 이스라엘 위한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위해야 되는지 뭔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위하는 그러기보다 그냥 이스라엘에 가면 무조건 그냥 다 지원하고 밀어준다고. 이게 성전, 그들이 얘기한 성전의 이미지들이에요. 유대인들 스스로 이걸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이런 타지마할도 아니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감사하게도 성전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 성전 박살나봐라, 내가 무너진 거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우리 주님 몸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성전이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더럽고 추잡한 우상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몸에 그분이 처소 삼으셔갖고 함께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성전의 본체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래도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게 뭐냐면, 늙어서까지 다른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죽을 때 늙어서까지도 반모섬에 끌려가갖고 막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늙을 때. 그때 관심사가 뭐였냐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유대인들한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왔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충격이 좀 컸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 성취된 거죠.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이거 보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난다.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우리 요한은. 그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쫙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같이 하늘에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은 뭐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없어. 어린 양 그분 자체가 그냥 성전이죠. 거기서. 이 충격.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저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딱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순서를 보면요, 성전 제사로 들어가는 순서랑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거 제사 드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순서 대충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포도주 바꾸시고, 물두멍 씻으시고, 물 우리 물 씻으시고, 내가 빛이다. 들어가면 이제 진설병 있고, 촛대 있고 있잖아요. 앞에 향로 있고. 다 이걸 다 지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까지 다 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말씀 있고, 요한복음까지 기도하시고, 지성소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너무 딴 얘기로 빠지네.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천사들이 날개로 요 가운데 시은좌, 멀시 시트, 하나님의 자비의 그 보좌, 멀시 시트에 이게 천사들이 양쪽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언약궤예요. 이 멀시 시트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영광 좌정하셔서 제사장에게 얘기도 하시고 하는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언약궤인데, 자, 이 여자들이 막 가잖아요.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딱 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예수님의 몸이 없고 천사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이분은 죽어 계신 분이에요. 이분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죽어 있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요한복음 들어가는 순서가 성전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가서 제사하고 물두멍 씻고 빛 이 쭉 순서로 보고, 마지막에는 그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굳이 예를 들자면, 비유로 들자면, 들어갔을 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예수. 자, 이게 둘 다 요한이 쓴 건데, 어쨌든 그 요한이 갔더니 예루살렘에 성전이, 어린 양이 곧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그 관심사, 성전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린 양 그분이 성전. 그리고 어린 양께서 저 여러분을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제3성전 여러분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제3성전.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과정상 벌어지는 거다라고 인식은 있는 정도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안 세워지면 아예 상관없어요. 왜? 이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 성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영상을 지금 이때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성전인지, 왜 이런 지경의 그림들이 나오는지, 왜 가증한 성전으로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people from other nations, and we're all talking about one thing, of the importance of Jerusalem, a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eulah of redemption. So we're part of a prophetic proces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this president, he understood. When nobody else understood, he understood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talking Torah. We're talking prophet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once we understand it, and I think he understood it, maybe he can't say it, but he knows. And he's pushing us. He's pus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there. As Trump says, every nation will keep his language, his culture, his beliefs. It's not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is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In the U.S., there are 30,000 denominations of Christianities. So whomever will accept to be exactly as the nations, whomever will come as a person to worship God, he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As simple as that.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자, 우리 예전에 봤던 것처럼 이 성전은요, 이들이 디자인한 성전은 뭐예요? 이들은 종교가 다 섞이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된 이해를 가진 종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종교 통합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제단 성전은요, 종교 통합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그림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거룩하게 안 보이고 까장하게 보일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막 이스라엘 위하겠다고 그런 흑우들 없으시죠, 우리 중에? 흑우 먼저 보여주구나.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재난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다른 말씀 부연 설명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배도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배도 후의 사건은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적그리스도가 쓰는 뭐 AI건 기대건 뭐 둘째 문제가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서 누구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벌어지려면 제단 성전은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지어집니다. 언제? 모르죠. 언젠지 모르니까 여러분 잠드실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로 계속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계기일식도 결국 우리를 깨워주시려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계기일식 기억나시죠? 우리 봤던 것처럼 요나의 이 표적을 연상케 한다는 계기일식 4월 8일 날 했으니까 그때부터 40일 정도의 회개의 기간은 확실히 주시지 않겠나. 40일 끝나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세계 전쟁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떤 모양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쓰셔갖고 이거 지금 붉은 속은 뭐건 제단 성전 짓는 거건 시나리오대로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붙잡고 있다가 육적으로만 잠깐 깨어났으면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때 잠들어요. 시나리오.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본 것만, 제가 이제 탈한국 할 때 김정은 오면 한국에 큰일 난다고. 큰일 시작돼서 김정은 오기 전에 나와라. 그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나왔어요. 김정은 온다 만다 그러길래 에라 그냥 나와버렸어. 어딘지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별 대수롭지도 않게, 저는 그때도 항상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절대 시나리오 쓰면 안 된다. 시나리오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저도 제 안에 시나리오가 있었나 봐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근데 제가 탈한국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김정은이 판문점에 오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게 아마 여름이었어요. 여름 6월 30일 6월 말 여름이었는데 그게 있고 바로 우리 광화문 운동, 정광훈 님이 광화문 운동 시작하고, 그리고 9월 9일에 조국 무슨 장관인가 임명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광화문 집회 난리 나고 했던 그 일들이 사건의 전말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그죠? 이걸 따지면. 근데 광화문의 그 시작이 뭐였어요? 거기 저 아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기도하던 분들이 다 이제 나라가 위기가 된 건 팩트니까, 나라가 위기가 된 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건 팩트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에 거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초반에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님이 와갖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스님까지 와서 구원받아갖고 할렐루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스님이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 광화문 집회 시작에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스님이 와서 자기 산에 있는 스님인데 자기 스님 복장 입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편견 갖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이 안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저보고 증거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지금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들떠갖고 기도원도 차리시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 스님이 막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또 마이크 잡더니 다른 무대에서 이분이 그래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등등. 질문. 이 스님이, 이 동일한 스님이에요. 이 동일한 스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가장한 귀신일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부처님 얘기하세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 꼭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시대요. 왜 참석하고 싶으세요? 제가 증명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꼭
가서 증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증명하러 오늘 제가 왔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 사명자이심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변인이신 이흥재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화문 집회는 시작부터 귀신이 스님까지 동원해갖고 이게 하나님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이 이게 내가 시작하는 거다라고 공표하고 시작한 운동이에요. 배도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가잖아요. 신이 3억 3천 마리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로 쳐줘요. 감히. 그들에게 예수 믿냐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 다른 신들도 같이 사랑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열렬하게 사랑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것들도 다 사랑해. 똑같이.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귀하고 값진 고백이에요? 역겨운 고백이에요? 역겨운 고백이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 중요해. 하나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종교통합. 카톨릭. 쟤네는 쟤네고 뭐 쟤네. 나는 개인적으로 신경 안 써. 뭐 교단끼리 했어. 여러분 재단 성전 만들어지면 있죠. 똑같은 그 교단들이 다 같이 저기 참여할 건데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난 개인적으로 안 해. 지금 카톨릭 가증한 바벨론 음녀랑 연합하면서도 WCCWEA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난 아니거든. 저기 떠나면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사역이 부상돼갖고. 그러니까 사역이 목적이니까 예수님도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배도하는 것도,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도 뭐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사역이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제가 사역자들 만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대답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도 그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그만두면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사역을 놓기 싫다고 예수님과 다른 신을 섞어? 사역이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수단화돼버리고 사역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배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배도 이유입니다.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그게 이단이고 곧 그게 배도자예요. 난 배도 안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면 배도하게 돼 있고 이미 배도 상태예요. 그리고 나라 지키는 게 목적. 나라가 목적이니까 예수님 배도 뭐 스님이랑 함께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괜찮은 게 돼요. 왜? 나라 지키는 게 목적이지. 나라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수단이니까. 목적이 예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게 아니면 이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역을 해. 예수님 사랑해서 나라를 뭐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근데 이 사역하면서 배도를 하라 그러네? 사역 때려쳐. 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 하는데 뭐 배도하라 그러네? 지금 뭐 다른 스님들이랑 뭐 같이 부처 만세 이러고 하라 그러네? 그러면 당연히 일 때려치는 게 애국운동이고 뭐건.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지, 나라 지키는 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수단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어쨌든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충격받았어요. 되게. 저도 맨날 시나리오 쓰지 마 그러면서 속에 시나리오가 있었나 봐요.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서울 어디로 와서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려운 일, 환란이 벌어진다 그러면 막 터지고 깨지고 작살나는 이런 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환란이고, 물론 그 일이 벌어지지만 앞으로는 한반도에 그 환란이 뭐였냐? 이 미친 소용돌이였어요. 종교 통합 안 하겠다고, 나라 위에 기도하겠다고, 순결하게 남아있던 분들이 나머지 다 어디 쓸어 담느냐? 쓰레받게 쓸어 담치듯 쓰레기처럼 광화문 집회, 그 집회 싹 해갖고 그 가증한 일에 쓰레받기처럼 담아갖고 버려지는 그 쓰레기통에 그 미친 대혼돈. 제가 만약에 탈한국을 안 했으면 저기 있었을 것 같아. 저런 가증한 게 있어도 일단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있었을 것 같아. 나라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나라보다 소중한 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절이어야 돼요. 왜? 우리의 진짜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당장 이 몸뚱아리 나라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 이게 다 속인 것도 잘 속아갖고 3.1절에도 다른 종교 사람들이랑 모여서 했다 그거야. 모여서 같이 독립운동했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진 않았어요. 모여서 같이 그 다른 우상들, 그 귀신들, 그 잡신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치면서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미친 소리 따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런 거랑 개념 다 헷갈리게 돼갖고 혼돈시켜갖고 이게 미혹이에요. 거기에 다 휩쓸려서 마지막 다 쓸어담게 되던 이것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김정은 오고 난 다음에 난 서울 어디에 와서 그 무슨 화려한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판문점. 판문점은 우리 국가 아닌데요. 한반도가 우리나라긴 해요. 법적으로. 어쨌든 판문점도 무리죠. 시나리오가 달라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구나. 내가 여기서 안 빠져나갔으면 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환란이 이렇게 복잡하게 영적으로 완전 소용돌이 가운데 마지막 남자까지 다 쓸어담겨서 이 배도에 참여하게 되는 그 가증한 일. 여러분 우리 정광훈님 설교 잠깐만 들어도 저 충격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듣고 다시 들어봐. 진짜야 이 말이? 너무 내용이 심해도 공유도 못해요. 이 오프라인 분들은 제가 공유 한번 했다. 단순히 쌍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충격적이잖아요.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런 거에 다 아면하고 있는 그 소용돌이, 그 혼란의 소용돌이.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역자들 다 지금 세월호 방송들이에요. 평안하라,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침몰 중에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걱정을 하냐? 본인들은 사역 걱정을. 제가 이번에 세준이랑 보고 대체 총선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맛이 한 방에 갑자기 확 갈 수도 있구나. 그냥 말씀 하나 읽고 무슨 다시 일으켜진다 그 이사야서 말씀 하나 읽고 이거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이다. 내가 봤다. 이게 말씀에 대한 증거는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봐야 된다. 데이비차 얘기하는 거야, 데이비차. 그냥 총선 보고 뭘 하냐 봤더니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도 봐라. 여러분도 봐야지 이걸 똑같이 꿈꾼다. 나 요즘 밤잠 설치는데 왜 역사책 계속 읽느라고. 그 역사 어떻게 되는지를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그 지식 조각을 몇 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확 가는구나 한 방에. 그 교만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표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중간중간에 지금 실시간 접속자들 8,000몇 명이든 빨리 손가락 성사님들 빨리 손가락으로 빨리 여기저기 이 링크 보내갖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 9,000명 설교 중간에 9,700명 박수 10,000명 와 충격받았어요. 대체 이게 뭐지?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내가 봤다 이거 이루어진다 끝. 역사적으로 역사 지식 들은 거 몇 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년 걸려서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겨우 만들었는데 이걸로 좋아요 누르고 뭐 되면 전 세계 어디든 다 메시지가 보내줄 수 있는데 AI 번역해갖고 이거 세계 선교 왜 못하냐고. 선교한국 대한민국
울더라고. 10년 자기 인생 젊음 바쳐갖고 지금 10년 동안 해서 겨우 20만 명 됐는데 언제 100만 명 되냐. 그럼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 되면요 은색 이 상패 같은 거 하나 줘요. 근데 100만 명 되면 금색 상패를 주나 봐요. 그걸 집에서 뭐 얘기를 했나 봐요 한참. 언제 100만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만들어서 줬대. 뭐 집에서 자주 얘기했나 봐요. 몰라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헌금하라 그러는데 제가 보고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유튜버인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 사람 계정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회복되고 이 비전은 사라질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이게 무슨 소리?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 여러분 취한 분 이게 다 취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다 아멘 하고 난리예요. 제가 보고 이렇게까지 확 가고 확 취하는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또 작은 클립이 또 그걸 봐서 그런지 또 뜨더라고요. 뭐야 AI 뭐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세계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AI한테 물어봤대요. 데이비드 차가. 군대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돈 얼마냐 물어보더래요. 점점점 없다 그랬더니 그럼 뭐 할 건데 군대 가지고 목적을 물어보더래요. AI가. 그래서 세계 선교 그랬더니 돈 얼마 필요하냐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돈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헌금 확실히 하라고. 확실히 하면 자기가 진짜 나라 바꿀 거라고. 헌금 나 어디 뭐 빙땡 안 칠 테니까 확실히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고 다들 아멘하는 거 보고 충격과 두려움이 들더라고. 두려운 마음.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쌍욕만 빠졌다 그러지 정광훈님과 거의 영적 상태의 교만함과 이 잡박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충격받았어요. 정광훈 분도 그래서 봤어요. 뭐라 그러나 이 사람들 대체 뭐라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뭐 1000명 모여있던 자리인데 우리 때문에 안 망한다. 데이비드 차도 그래요. 우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안 망한다.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본인들의 그 배교와 배도로 본인들이 심판의 원인인데 본인들이 심판의 원인들 중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눈이 뒤집힐 수 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 여기 1000명 모인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안 망한다 이거. 여기 우리 1000명만 있으면 충격. 다 여기저기서 배도와 섞여 있는 분들 배도에 구별 안 됐던 사이들 전부 다 뭐라 그러냐. 된다. 잘 된다. 이제부터 된다. 세월호에 지금 침몰 중이라니까. 세월호 방송처럼 그 교만함과 유튜브 그게 뭐라고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자랑한 게 아니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럼 난 뭐지? 내가 첫 번째 저거 유튜브 계정 그거 확 지워버렸는데 한 10 몇만 년 동안 같은데 구독자. 그럼 난 뭐지? 구독자가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가 중요하지.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구독자 1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는 건 신들이에요. 신들? 그리스도야? 너무 중요했어. 여러분 대형교회가 가다가 망가졌던 그 길을 이 온라인 버전으로 바꿔갖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걸 제가 나름 지인인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마치 확 가는구나. 몇 년 사이 보니까 지금 진짜 제가 안 들어요. 총선 그 전에 우리 차 타고 가면서 한번 들은 거랑 총선 그때 들을 때 뭐라 하냐면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행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그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 총선 결과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정은 오기 전에 나가라고 했던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된다. 이 시나리오.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와 아예 다르게 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안 나갔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두렵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광화문에 나갔거나 아니면 희망파리 하면서 말 그대로 세월호에서 잘 될 거다. 지금 세월호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의 예표라고 대한민국. 좌쪽으로 기울어서 계속 가라앉는 이게 그 안에서 뭐라 그래요? 빨리 빼내면 되는데 빼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방송 나온 거 기억나시죠?
웃으면서 아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대로 가라앉는 중이었어요. 그대로 가라앉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그 똑같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이들도 이제 옛날에는 몰라서 하는 정도 아니에요. 이제 미혹이 실제 영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렵더라고요. 보니까 가라앉고 있는 중에 전 세계에 대해 엄연한 심판을 명하신, 한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 25장 읽어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개길씨가 재단 3차 대전 얘기할 때 전 세계에 말씀하신 엄연한 심판 가운데 아무튼 이 취함, 영적으로 취함, 이 충격,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안 나왔으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웠어요. 저도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감사한 은혜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나리오 쓰지 말라고 얘기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그러면 시나리오 쓰면요, 저도 시나리오 썼었어요. 김정은 오면은 무슨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고 봤더니 이 미친 영적 소용돌이 마지막 쓰레받기처럼 쓸어 담아서 마지막 이 미혹 가운데 다 배교시키고 통합시켜버리는 것. 여기 김정은이 서울이 아니라 판문점이었어요. 그 전에 안 왔냐? 물론 그 전에도 판문점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왔으니까 시나리오랑 아예 다르지만 이렇게 가요. 근데 두렵게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김정은 온다며, 김정은 오면 난리 난다며, 아무 일도 안 난다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판문점이 무슨 한국이냐, 판문점에 무슨 한국에 온다며, 무슨 판문점이 한국이냐. 뭐 이분들 저보다 더 큰 시나리오가 있나 봐요. 자기만의.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다 이거야. 두려운 건 본인들이 받은 말씀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두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그 가짜다 막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충격적인 건 본인 시나리오대로 안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더 완악해져서 잠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 미혹으로 쫙 가버리는,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시나리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좀 말씀대로 된 거거든요. 말씀, 이건 개인 레마였지만 어쨌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야지 그 시나리오를 붙잡고 있다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제가 너무 돌아가서 죄송한데 하여튼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나리오를 쓰시지 말라고.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진짜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말씀대로 됐고 제 시나리오대로는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었나 봐. 이대로 안 됐지 않냐? 아니, 저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는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상상을 품고 있었던 내게 주신 말씀대로는 된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 안 하고 안 나왔으면 나 저 끔찍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 취해 있는 저 지경 가운데 나도 있었을 것 같아. 실시간 몇 명 모였는지, 실시간 10,000명,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정기 구독자 500명 모으는데 몇 년, 7년인가 뭐 한 10년인가 걸렸는데 AI가 시켜서 나한테든 후원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3,500명이 왔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뭐냐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배울 때 있잖아요. 제가 이단 설교할 때 가끔 들었는데 어떤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김지사 내가 땅 그때 팔라고 했는데 팔았더니 몇 배 뛰었어? 몇 배 뛰었다고.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누구? 내가 그렇게 했더니 자식 대학 여기서 지금 어디요? 서울대 스카이 밑으로 간 집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갔잖아.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알려줬어요. 저게 이단이라고. 교단은 이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장로교도예요. 저게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 하나님은 도구일 뿐 다른 걸 자기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는 하나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걸 추구하는 하나님의 통로야. 그런 비슷한 소리를 계속해야 되는 걸 보고 진지하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진지하게, 이게 기적 아니고 뭐냐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고 뭐냐고 중요해봤어요. 그럼 여지껏 그 망가졌던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었나? 그 배도에 앞장섰던 그 대형 교회들, 그 동일한 길을 온라인 버전으로 가고 있는 걸 제 나름 지인인데, 죄송해요, 너무 충격받아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보지도 않겠지만, 봐봤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갔겠지만, 여러분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주 되게 복합한 심정이었어. 정말 다 취하는구나. 다 취하는구나. 심지어 회복을 말하는 어떤 지인 사석에서는 우리 탈한국 한다니까는 잘했다, 한국 망한다고, 한국 절대 다시 이거 진작에 망했다고, 잘 나갔다고 얘기하신 그분이 본인은 외국에 있으시면서 한국의 희망을 계속 얘기하시는 이 충격, 이 지경에 안 빠지게 해주신 것. 여러분, 나라가 우상이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가 우상이었는데 명분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다 이거예요. 근데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높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당신의 열심, 사역,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게 대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왜? 그 사역이 목적이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세상에 AI한테 받아서 그 받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한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충격, 연속적. 이 지경까지 갔구나.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아멘 아멘 하고 가는 주님과 오셔야 된다. 누가 주님이란 소리예요? AI? 아니면 예수님? AI한테 받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다, 돈을. 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시나리오를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어나자고 하는 것, 요나의 이 표적 40일 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냐 싶어서 얘기하지만 40일 이후에 당장 일이 안 벌어지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당장 큰일, 여러분 시나리오대로 써놓는 당장 큰일이 40일 뒤에 안 벌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잠드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아시죠? 리틀 이집트, 카본데일, 7년 전에 휴거와 저번 주에 있었던 휴거가 겹쳤던 요곳, 여기 바로 위에 휴거라는 지역 있잖아요. 미국에 딱 하나 있는. 자, 여기 지나갔는데 그럼 휴거가 혹시 여러분 중에 때와 시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40일 뒤에 아니야? 라고 시나리오 쓰신 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제3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확실한 등장, 그리고 평화, 언약,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때에 맞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때에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는 있대. 그 말씀이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들거나 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뭐예요?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이 말 때문에 잠들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잠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신약의 이 서신서들부터 쫙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유일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실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처리 안 된 종교성을 극단으로 쫙 당겨갖고 완전 막 눈살 찌푸리게 그 종교성을 막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 다 때려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곧 당장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럼 휴가 언제 벌어질 것 같으세요? 언젠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려우시면 가이드라인을 약간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뒤 휴가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생각을 그 패턴으로 쭉 사시면 돼요. 그냥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실 거예요.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들은 배도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다, 나는 안 그러니까 안 된 거다?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충분히 저도 이 충격을 계속 얘기하냐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그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관심사 구독자 누군지 보면서 구독자 맨날 구독자 모으는 게 우리 인생에, 구독자 없으면 세계선교 안 돼요? 유튜브 채널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이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 드냐면요, 진짜 두려운 마음에 저를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다 보니까 저의 이 교만한 마음에 딱 숨겨있는 게 제가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냐? 난 다르다. 아니,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된 거고, 계속해서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 보존시켜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않게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요, 모든 게 다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머물고 그들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통로들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깨어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높은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행여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되면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내 시나리오 때문에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것 때문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가깝다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늘과 일시까지 통하여서도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지 않게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십시오. 그 깨워주시는 정도가 내가 잠들어도 내 마음과 내 영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정도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고 있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구호처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전부, 깨어있을 때건 잠들 때건 꿈에서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상태,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깨워주십시오. 주님을 더더욱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자는 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잠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여 한번 치고 내리고 한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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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방향, 그 흐름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겸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합니다. 저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가운데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속히 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은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타게 기대하시고 계신 예수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예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 외에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것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잠들 때가 있다면 주님 깨워주십시오. 계속해서 깨워주셔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좀 기대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을 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안 믿을 때죠.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때 한반도에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저 군대에 있으면서,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원스타급 이상들이 오면 제가 같이 저기를 의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반도는 핵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주변에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전쟁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같은 군인들 동료들은 그 얘기를 같이 듣는 애들이니까, 의전 같이 하면서, 의전팀이니까 저희가. 근데 그걸 들어도 이들의 반응은 에이 절대 안 난다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 다이아보다 센 믿음, 한반도에 전쟁이 절대 안 나. 그걸 보고도 듣고도,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어떤 상황인지 절대 전쟁 안 난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 믿음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은 그대로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총선 끝나고 이 지금 나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대략 보니 세상 사람들은 결심 안 해도 자동으로 믿고 있는 대한민국 절대 전쟁 안 나. 어려운 일 없어에 대한 믿음을 이분들은 마음을 결단을 때려서 그렇게 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해서 믿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역자분들이. 대한민국 걱정 없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높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것. 이 마음,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남아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더 큰 충격으로 와요. 막. 생각하면 아찔한 거잖아요. 막.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돌아보면 내가 더 잘난 게 있냐? 아니요. 진짜 그분들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막 그럴 거예요.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죄 없고 하나님 은혜로만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셨다는 것.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높은 마음 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